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 시편 81편 주님을 찬양하라 라는 주제로 오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1편도 2일에 걸쳐서 나눠서 보실 텐데 오늘 첫 번째 시간 보시면 먼저 81편은 감사 예배시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이 아삽의 감사 예배시가 되고요. 6월절, 7.7절, 장막절과 같은 이스라엘 절기 때에 회중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의식 때 낭송되는 감사 예배시가 시편 81편이 됩니다. 오늘의 내용은 7절까지만 보실 텐데 첫 번째는 출애굽 사건으로 성립되었던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규례, 그것을 우리가 찬양하자라는 촉구가 5절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출애굽 이후에 불순종을 지적하는 부분이 7절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주님을 찬양하는 그 기도 우리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능력이 되신 하나님, 기쁘게 노래하고 야곱의 하나님을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출애굽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혈통이었기 때문에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통칭해서 말하는 것이고요. 모든 사람이 즐거이 소리를 쳐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노래하며.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 되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81편은 굉장히 많은 궁중의 사람들과 또 여러 악기들 소리들과 이렇게 뿔라팔 소리 막 뿌 들리는 그런 웅장함 속에 보여지는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라고 명령하고 있죠. 시를 읊는다라는 것은요, 목소리로 먼저 찬양하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시를 읊는다라는 거 보면 이 아모스의 5장에서도 보면 이제 이런 표현이 비슷하게 나오는데요. 시를 읊는다, 목소리로 먼저 찬양한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흔하게 사용했던 3대 악기가 나오죠. 소고, 이제 탬버린 같은 거죠. 타악기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현악기인데 이제 그 아름다운 소리가 나죠. 막 슬플 때, 막 이런 곡조할 때, 그다음 비파, 뜯어서 내는 현악기, 이 세 가지 악기를 아우를지어다. 그러니까 자기의 목소리로 먼저 찬양하고 가장 대표적인 누구나 할 수 있는 악기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과의 이제 영적 교제, 이 전능하신 능력이 되신 하나님이 나와 영적 교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더욱 생생하게 악기로 표현해 봐라라고 하는 것이죠.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초하루, 지금도 저희도 이제 교회에서마다 이제 월삭을 지키는 교회들이 있는데 새것의 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달 첫 번째 날이죠. 매달 첫 번째 날 월삭. 그 다음 보름 15일입니다. 그래서 월삭 때는 회개를 한다든지 또 하나님에 대한 봉사를 새로 시작한다든지 이럴 때 월삭을 사용했고, 보름 15일 같은 경우는 특별히 7월 15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기도 했고, 그런 이제 중간에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고요. 우리의 명절이라 그러죠. 3대 이스라엘 절기입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 근데 이 시편 81편은 지금 출애굽에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6월절이나 초막절에 많이 부른 시가 아닐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나팔을 불어라. 그래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내가 더욱더 찬양하고 그 찬양하는 것에 감격을 느끼라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냐, 왜 이렇게 찬양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한 이유가 4절부터 나오는데요.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오늘의 표현인데요. 우리가 모여서 찬양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율례, 규례, 즉 법이라는 뜻입니다. 법이라는 것이죠. 찬양을 해야지만 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창조된 이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힘든 순간인데 어떻게 찬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으로 인해서 그것을 극복해서 간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의무이다라는 것이고요. 5절,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애굽 땅에 있다가 알지 못하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왜 출애굽을 하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 정말로 그 고통 속에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의 어깨에 짐을 벗기고 고통이 없는 것으로 이제 옮겨주겠다는 거죠. 그게 가나안 땅이었죠. 예수님이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무슨 얘기죠? 고통이 없게 하는 곳으로 옮겨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죠?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 나라죠. 네. 그 다음에 그의 손에서 광주리가 나오는데 이 광주리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지역에 있을 때 비돔과 라암셋 그 성을 건축할 때 강제 노역의 도구로 쓰였던 게 이 광주리입니다. 여기 이제 진흙 같은 거 담아서 옮겨서 성을 옮기고 이랬단 말이에요. 성을 짓고 그거를 이제 놓게 해준다라는 것은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라는 거죠. 우리도 세상 살면서 항상 죄의 노예가 되어 있잖아요. 이거 가져야만 해, 막. 이거 못 가지면 막 슬프고, 막 이런 죄의 노예인데, 이것을 우리가 벗어나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신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찬양을 하느냐? 기도할 때 제가 처음 순서가 찬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찬양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 백성임을 선포하는 것. 찬양임을 순간 내가 구원받은 것을 선포하는 행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7절입니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어서 내가 너를 건졌고 구원이죠. 우레소리 은밀한 곳에서 우레소리 은밀한 곳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사건 출애굽기 19장에 나왔던 그 사건 그다음 무리바 물가 무리바 물가에서 이제 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막 그랬죠. 하나님께 불순종이고 실제로 이제 무리바 물가 사건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갔던 어떤 계기도 만들어졌죠. 모세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하나님의 믿음이 진짜 있는 것인지 네가 나를 정말로 의지하고 있는 것인지 월삭, 보름, 명절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새로운 마음으로 잘 나가고 있는 것인지 시험하셔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께 찬양하여만 한다라는 이유를 납득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오늘 마지막 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과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 혼자 생각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주님의 지혜로 은혜를 생각하며 감격 속에 감사로 살아가니 정말 감사가 넘칩니다. 죄 관점으로가 아닌 날 창조하시고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관점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이 나오는 현실과 공정하지 못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뜻과 사명에 먼저 집중하며 순종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